민수기 7장은 재밌게도 민수기 1장의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 1장 1절은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이 한 달 전 얘기라는 걸 보여주죠. 시간 순서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 기록이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 순서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 그래서 내용상으로 흐름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한 달 전 이야기를 7장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던 그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나실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의 축복하는 기도, 거기서 이제 축복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축복은 뭐라고 했죠? 축복은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게 축복이라고 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기소개 같은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헌신은? 보통 헌신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픈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시는 선생님의 모습. 여기에 이제 헌신이라는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담기죠. 즉, 헌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어떤 걸 허물어서 그걸 누군가에게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게 반영이 돼요. 수고와 최선이 반영이 되는 게 헌신에 담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기술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표현, 이것이 헌신이 돼요. 그래서 축복과 헌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붙어 있는 성격입니다. 서로 준다는 의미로. 그래서 서로 준다고 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관계가 생긴다. 그죠? 서로 주고 또 받고 또 받고 주면 관계가 생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인간은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 표현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됐던 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 관계죠. 구원은 이 모습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내용들은 헌신, 그리고 축복, 또 그 다음에 헌신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하는 이야기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헌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건 개인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개인적인 헌신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갖는 나의 믿음과 감정과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헐어서 드리는 것, 이게 개인적인 헌신이 되죠. 우리 살면서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 이런 게 폭발적으로 커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생기는 그런 어떤 각성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인생에서 큰 사고나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갑자기 온몸으로 받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그러면 내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각 개인이 경험한 어떤 헌신의
그 양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대한 부흥사님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들과 목사님들과 또 평범한 많은 성도들이 만들어냈던 그 사역들, 거기에는 이런 개인들의 헌신이 그런 일들을 이루었었습니다. 이런 개인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결심이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희 학년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안식년 되기 전에 내가 안식년이 되면은 뭘 할까 하다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린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학년에 들어오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던 참 성실하던 그 모습 기억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개인들의 헌신이죠.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기쁘게. 그런 면에서 보면 헌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헌신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 방 정리를 잘하겠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방을 치우기도 하는, 헌신의 정도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삶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로 하기 때문에 하던 일을 1년간 쉬고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로 살기로 하는, 이것도 헌신이 되겠죠. 10년 동안 매달 월급의 얼마를 보육원과 기관에 보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것도 헌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신은 위기를 겪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 헌신이 시작됐던 그 마음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생기면 그 헌신을 이어가는 게 참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의지가 꺾여요. 마음도 사그라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재미없다.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헌신은 마음가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하고 강렬하고 크고 위대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별 볼 일 없어지고 부족하고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는 게 개인의 헌신이기도 해요. 문제는 그런 개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의 변화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드러내야 할 기회들이 위기를 맞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마음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헌신, 그 헌신을 받쳐주는 그 마음, 그래서 경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헌신이라는 거 하면 안 되나? 항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나은가?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건 위대한 일들을 하는 시작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6장과 7장의 내용에서는 바로 그 부분들을 확인하게 돼요. 6장은 개인의 헌신인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7장은 공동체의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개인적 헌신은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된다면 공동체의 헌신은 그 불길을 유지해주는 장작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보적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주시는 그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이 7장의 내용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되어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는 증거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완성되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각자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아니,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서 예물을 지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 각 지파의 족장들은 소 12마리와 수레 6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2명이 하나씩 수레 하나를 준비하고, 그리고 1명이 하나씩 소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 세트가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4개 세트, 2개 세트 나눠서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을 분해해서 실어서 옮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물건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물은 제사를 위해 필요한 제물과 기구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4절에서 88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다 나누기 12를 하면 떨어지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정확한 목록과 개수로 예물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제안시키신 거죠. 마치 하나님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현장에서 수도꼭지를 잠그시는 것처럼 하신 거예요. 니들 맘대로 하지 마. 그냥 원하는 대로 콸콸 쏟아지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 헌신이 자기 마음가짐에서 출발을 하는 거라면 공동체의 헌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의 명령을 고르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게 시키십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헌신은 마치 2인 삼각 달리기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 지정하신 예물 리스트라는 끈으로 각각 묶어 놓으십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싶을 거예요. 누군가는 앞서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쁘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소유물과 그리고 각오가 있었을지 몰라요. 동시에 뒤처지는 누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만큼의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모자란, 그리고 힘겨운 누군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두 함께 결승선까지 달리려면 뒤처지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지정하신 이유는 뒤처지는 사람에게 맞춰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부자는 수십억의 헌금을 내고도 더 많이 못한 게 하나님께 늘 속상할 수 있겠죠.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1,000원의 주일 헌금도 버겁고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때 각각 형편과 상황이란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그걸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순서가 또 등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표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순서에서 밀리게 되고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헌신의 결과로 양분이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셨죠. 부자들은 세기도 어려운 많은 헌금을 그 헌금함에 쏟아 부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남노하고 삶에 지쳐있는 한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그 헌금함에 떨렁 하고 집어넣습니다. 가난한 이 과부가 드렸던 이 헌금은 그녀와 그녀 가족이 오늘 먹고 살아갈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장면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헌신은 마음이 중요하다. 헌신은 그 사람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보이는 거다. 이게 헌금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의 기준이 돼버리면 이 과부가 하고 있는 것들은 못 미치는 일입니다. 왜? 부자들이 했던 것, 그 정도의 헌신에 다다르지 못하는 헌신이란 건 최선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크기와 횟수에 치우친 헌신으로 정작 하나님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등수를 매기고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이든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든 그것을 드린 것으로 인해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과시와 자랑에 불과하다인 거죠.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이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녀가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의 헌금을 과부가 그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헌금하며 헌금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서였다. 즉 헌신은 순종을 통해서만 진짜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말이어도 고삐가 메어져 있지 않은 말은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과 진심이 뜨겁고 크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스스로 불타고만 있는 거라면 그건 헌신이 아니라 과시와 자랑이 될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헌신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글이글 불타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충분히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나의 뜨거움, 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각오와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많은 일들과 상황에 의해서 불이 꺼질 수 있어요. 불이 잦아들 수 있어요. 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불이 지펴지겠죠. 하지만 지펴졌다 또 사그라들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와요. 그때 필요한 것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불을 지펴주는 장작의 역할을 해줄 때 우리가 고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모습이 참 특이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주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대요. 여기서 자선 사업이 시작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외국에서 찾아온 사람들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거주하며 사도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여비가 떨어져요.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 그리고 지금 이 말씀과 이 예배를 지켜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소유가 넉넉한 곁에 있는 지체들이 그들을 채우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넉넉한 것을 팔아서 또 헐어서 그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며 거주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도록, 함께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깊이 확인할 수 있게 할 시간들을 그들이 벌어줍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차오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돕는 그게 교회였던 겁니다.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민족의 대이동, 여기서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뛰고 행복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며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대단하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제 실행하시는 거야. 너무 기쁘다 하며 길길이 뛰고 달려가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그냥 하며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두를 함께 묶으십니다. 누군가의 타올랐던 마음에 그 곁에 있는 이들의 도움과 지지와 편들어줌을 통해 서로가 고르게 그 불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 광야의 긴 길을 함께 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는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하나의 교회, 광야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7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개척은 대부분 목사의 각오로 시작하거든요. 누가 찾아와서 같이 하고 싶다고, 함께 하자고 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제 마음 안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개척이 돼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상한 게 바로 찾아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게 이 불안정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부터 하게 하실까? 언제든 마음 먹으면 그만두고 도망칠 수 있는 그 목사들에게 그 개척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왜 교회를 세우게 하실까? 저의 헌신을 통해 뭔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7년 가까이 돼 보니까 알겠어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장작을 통해 지금 저의 불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뿐일까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이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교회에 왜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뻐하며 이 교회를 섬겨야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돼야지 하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뭘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의 헌신이 만들어낸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시자 이 교회라는 장작을 통해 그 불길이 지켜졌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의 각오와 열심, 뜨거운 열정, 이것이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무언가를 완성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 한심한 생각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 불길을 지켜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그 불길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셨기에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진 장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불길을 지펴가며 살고 있는 중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함이 무언가를 만들었다 기대하고 바라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지펴주신 불을 꺼트리지 않으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돌아보면 기대와 감사를 품고 이 다음으로 우리는 중단 없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평범한 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 관심을 기울이는 이 평범한 일, 정말 개 어려운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해 힘쓰는 그 대단하지 않은 일들. 다음 주일 설립 예배 후에 먹을 메뉴를 상의해야 되는 그 특별하지 않은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며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신앙의 불길이 지펴지고 또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겠죠. 광야에 세워졌던 그 교회처럼 지금도 우린 그렇게 개인의 헌신과 공동체 헌신이 서로 함께 합을 이루어 그 표대를 향하여 멈춤 없이 달려가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함께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구원과 감격의 자리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저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멈추지 않는 그 기쁨의 삶,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뜨거운 반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불길이 잦아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맛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 삶에 지쳐서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어.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감사와 기쁨의 불길이 잦아들어 이전 같지 않은 냉랭한 모습을 보일 때 길을 잃어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될 때가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서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 불길을 지켜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가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이 불길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장작이 되어주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지켜집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되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하고 단단한 모습, 고른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귀한 교회와 지체들을 허락하셨으니 이 불길을 날마다 지피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 교회와 지체들에게 바로 그런 장작이 되어 그 불길을 끊임없이 지펴주어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 황량하고 거친 사막을 걸어야 할 때 곁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불을 지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중단 없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저희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며 한 공동체와 교회가 되어갈 수 있게 저희로 하여금 함께 불을 지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